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귀가 울리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슬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여인이죠. 그 무슬림 국가의 어떤 유명한 기관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요, 마음이 착잡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착잡한데 이 공허감이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 무슬림 여인이에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러면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자기 입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결국 이 여인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환경과 또 문화를 초월해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뜻을 알리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화와 장벽을 뛰어넘고 이렇게 다가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가장 위대한 회심자라고 말하면요, 그 시크 교도였던 선다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다싱은 자기 이분이 왜 그리스도인이 됐냐면요, 시크 교도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선다싱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더 많은 계시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라바이 제크라이어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인도인이에요. 인도인인데 이 캐나다 틴데일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막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대학에 다니면서 강의해 오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인도인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인도인은 힌두교이든지 뭐 시크교도이든지 아니면은 뭐 불교인이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냐면요, 이분이 이제 엄한 그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는 너는 꼭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그런 부모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 훈계도 많이 듣고요.
혼도 많이 난 거죠. 뭐 1등 못하면 뭐 상위권 들지 않으면 막 혼을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 살 의미를 찾지 못한 겁니다. 내가 왜 사나? 그래서 이 청소년 때, 그는 하이스쿨 때죠. 하이스쿨 때 이제 과학실에서 이렇게 음독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응급실에 실려간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냥 비몽사몽간에 응급실에서 깨어났는데 거기에 친구가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그 성경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9절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 영혼 가운데 들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 이후에 삶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줄곧 청소년 때부터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시간과 장소와 문화와 종교와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가 왜 힘드냐면요, 나 혼자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 혼자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 기도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혼자서 내가 수고를 해야 되니까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요,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는 게 힘이 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힘이 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멈추는 것이, 그러니까 힘든 거, 그러면은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기도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는 계속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기도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놓고 하시는 거예요. 놓고 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가, 듣고 있지 못하는가. 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듣는 건가? 아니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듣지를 못하니까 들려주시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가?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면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자세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 태도를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제목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할까? 저도 이제 그 음성을 듣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물론 이제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영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나중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어서 그냥 심리적인 차원에서 그냥 들리는 것처럼 들려지는가,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인가, 영분별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별은 좀 나중에 문제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의 음성은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부러웠어요. 나도 좀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니까요, 그게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전환점이 되고 삶의 전환점이 되고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 계속해서 그 음성을 붙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지속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요, 정말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복된 자녀로서의 주의 음성을 듣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건 물론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에게 꽝 들리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우야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꽝꽝과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자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외적인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또 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적인 깨달음으로도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음성으로만 자꾸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적인 깨달음도 주시는데 내적인 깨달음의 소리를 우리가 지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때마다 순간마다 이제 영적인 감각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주님 앞에 늘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주님께서 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적인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지나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적인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냥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내가 우연히 그냥 생각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음성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내적인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내적인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 음성 듣는 걸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는 내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깨달음으로 많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음성을 들려주신다. 오늘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들어요? 아니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거지. 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뭐 선교사라든지 또는 뭐 기도하는 기도자라든지 어떤 목회자라든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이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걸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아예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도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서 비범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예 차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단언컨대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울을 얘기했는데,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범한 사람을 붙들어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비범하게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크리스찬이 된 것, 기독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깨달음이구나, 이 내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미하게 와도요, 이게 오게 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특히 주님께서 주신 음성 가운데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여러분, 이런 어떤 음성, 하나님의 음성, 내적인 깨달음이 있으면요, 정말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어깨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선교를 할 때 선교의 문이 막혔어요. 내가 열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여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요, 복음 들고 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 들고 담대하게 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누가 열었다 그래요? 내가 열었다 그래요? 내가 잘해서 그래요? 내가 용기가 있어서 용기 100배에서 그 열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사람 있어요. 점검해봐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겸손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어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평생토록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고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무엘이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님 선생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게 물어본 거죠.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근데 난 너 부른 적 없다. 그러니까 다시 간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나 부르셨어요? 아니 나 부른 적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저를 부르셨나요 제사장님?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너가 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하거라 그렇게 말씀해 줘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그거예요. 11절 내가 이 땅의 불의를 다 심판하고 내가 다시 너의 민족을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은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를 정말 민족을 살리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반드시 주님은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꼭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만약에 네 번째에도 듣지 못했어요. 네 번째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셨는데 이게 또 누구야 하나님의 소리인지 모르고요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만약에 세 번, 네 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어린이 사무엘이 그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까? 제가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제 듣지 못하니까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지. 그럴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중단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방법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깨달음은 뭐냐면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내적으로 내가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별력은 필요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필요한데 그러나 반드시 이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심리적인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내적인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지나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적인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적인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냥 이거는 내가 듣고 싶은 건가 보다. 그리고서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죠.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나쳤던 그 내적인 깨달음을 즉 하나님의 음성을 이 친구들하고 대화라든지 누구하고 대화라든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것을 자꾸만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또는 말씀을 읽다가 책을 읽다가 그것이 또 생각나게 돼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적인 깨달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즘도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탁탁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감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또 민감하게 그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 때 결국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나의 순종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하면 순종을 해야 그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 열매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음성을 내가 아예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요.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 내적인 깨달음이 하나님의 음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실 겁니다. 무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젠간 집에서 이제 자는데 겨울날이에요. 추워요. 밤이에요. 그럼 밤이면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적인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상식적으로는 지금 겨울이고요. 한밤중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전도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낮에 가서 전도를 해야지. 어떻게 이 밤에 전도를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밤이고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자야 되는 거예요. 자는 시간이. 그런데 이게 내적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지. 전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는 자고 싶어요. 그런데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결국 외투를 입고 집 밖에 나갔더니 그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자녀가 된 거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함께 무디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려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꽝꽝꽝 하면서 들리기도 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중에 내적인 깨달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깨달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왔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가게 되면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내적인 주의 음성들이 쉬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로서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은 영적인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지금 깨달음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분별을 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내가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깨달음으로도 듣고 분별력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지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요, 정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제가 또 이제 간혹 부흥회를 가게 되면 이 간증을 꼭 합니다. 이 레릴리 목사님, 제가 2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레릴리 목사님은 그 멕시코, 부모님이 멕시코 이민자예요. 그러니까는 1.5세가 되는 거죠.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어요. 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레릴리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많으니까는 너는 성공해야 된다. 이거 엄하게 키운 거예요. 아주 좋은 부모예요. 좋은 아빠예요. 근데 술만 먹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너무 괴팍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아이가 상처를 받고 또 받고 반복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고요, 나중에 지내다가 이제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병원으로 옮겼을 때에 아빠가 찾아와요. 근데 술 먹고 찾아옵니다. 잔뜩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한마디가 또 이 아들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너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너는 정말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때가 청소년인데. 그래서 그날 그 병원에서요, 정신병원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정말 단순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어린 청소년이요, 그 정신병원에서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때 새벽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 음성이 들리고요, 그 다음날 그 병원 닥터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옮겼으니까 아침에 만났는데 정상인으로 판정이 된 거예요. 더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정상인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가가지고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요, 서든 베프티스트 학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텍사스의 락월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토론토에 한번 왔어요. 토론토에서 또 이제 집회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 미국의 그 새벽기도 운동을, 한국처럼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 목사님이 됐습니다. 레일리 목사님이요.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신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영적으로 듣는 것이죠. 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분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닥터로 일했었습니다. 이 상담도 하기도 하고요. 이분이 그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이 폴 트루니에가 썼죠. 이분은요, 정신과 의사이면서도요, 전인 치료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인간은 전인 치료를 해야 된다.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우린 전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과 육과 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게 함께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알아요. 우리의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우리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치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 4시에만 되면 일어나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꾸준히 하면서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은 내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그 제목이 참 재밌어요. 내 귀를 핥으신다. 원래 그냥 제목은 그냥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영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내 귓전을 핥으셔요. 내 귓전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할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길을,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인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인생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 빛의 자녀로, 빛의 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